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위인들도 그렇고요, 혹은 악인들도 그렇고, 그들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도 없고 선행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인생의 끝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결과를 통하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후대에 기억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삼성 회장으로 계셨던 이건희 회장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5년 봐선 절대 모르고 10년 봐서도 모른다. 최소한 20년에서 30년 그 사람을 지켜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되더라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장은 회사에 유익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라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변절자였고 배신자였고, 누구보다도 그 회사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인물이 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고문관이고 당장은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같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 덕분에 회사가 잘 됐고 그 사람 때문에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회장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나의 인생은 어떻다 저쩌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함부로 판단 내리기에는 우리는 아직 인생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뜨거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흔들리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인생의 찰나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었느냐, 그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나는 과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한 번 정하신 뜻을 굽힌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할 때도 나의 하나님, 내가 못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도 나의 하나님,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어도 주님은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요나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긴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만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 선지서들이 있죠. 뭐 요나서도 있지만 뭐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선지서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와 같은 선지서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 요나는 하나님과 보통 각별한 사이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왜 더욱더 그런고 하면은 이 요나가 살았던 시대를 기억해야 돼요. 요나가 살았을 때는 이 요나가 활동하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인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타락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올까요? 풍요로움과 함께 옵니다. 절대 가난과 함께 타락은 오지 않습니다. 타락은 언제나, 변질은 언제나 여유와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즉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부유했다,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손을 봐주세요.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안팎으로 정말 소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요나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 시대에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까라고, 누가 가장 하나님께 헌신됐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이구동성으로 요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3절을 보면은 이 요나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 즉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 분노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식었다. 그것이 요나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의아한 모습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던 자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대요? 내려갔다 돼 있고, 끝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뭐 했대요? 올랐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원어 표현으로는 올랐다가 아닙니다. 배로 내려갔다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내려갔다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즉 요나의 마음은 확정이 됐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려간다예요. 이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어디 내려갔다, 지리적으로 어떤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가던 인생이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너의 원수지만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네가 쓰임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은 나머지 하나님께 올라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느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마음도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가고 열정도 식어가고 믿음도 내려가는 자리 가운데 요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한때 뜨겁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았던 사람들, 즉 한때 요나가 있었던 그 위치에 없었던 자가 과연 이 중에 누가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체험과 간증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날도 오더라, 내려간 날도 우리에게도 오더라 이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때는 나의 마음과 열정과 신앙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 날을 피할 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부지런히 도망갔어요. 근데 왜 도망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내려갔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여전히 햇볕은 화창하고 바람은 선선하여 선원들과 선주 역시도 출항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그날 출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시스로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은 최소 수개월이 걸렸어요. 굉장히 먼 길을 떠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도 이미 뱃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출항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좋은 날, 좋은 계절, 좋은 시기를 잡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벌 받을 것 같거든요.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나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든 혹은 나의 약함 때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떨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자,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생체 실험이 하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를 통해서.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친구들이랑 꼭꼭 놀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이 꼈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왠지 주일날 빠지면은 그때부터 화가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떠난 거예요. 가서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놀지도 못했대요. 왜요? 가다가 사고 날까 봐. 가다가 뭔가 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자주 전화할 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나.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벌 받을 짓이야.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때부터 잘 빠지더라.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에겐 딱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100원짜리만 있으면 돼요. 옛날에는 오락실에 100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동전 지갑에 처음 손댔던 날이 기억나요. 너무 많이 빠지면은 가벼워져요.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근데 한두 개로는 내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어느 날 300원을 훔쳤어요.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걸릴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동전 지갑을 딱 들었을 때 약간 비네. 딱 3개가 비네. 어떤 새끼야 하면 요즘 죽는 거란 말.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다행히도 모르셨어요. 그때부터 종종 빼갔습니다. 아직까지 안 걸렸는데 방금 걸렸네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해. 안 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나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없네요. 그러니까 더 깊숙이 내려가는 것. 여기서 자유할 자가 누굴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알게 모르게 할 짓 안 할 짓 다 해요. 해서는 안 될 생각,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한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일도 없더라.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언제까지 그렇게 갈 줄 알았다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제가 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손대시진 않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마지노선이 있다. 경계선이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출항하여 수주의 여행길을 가는 동안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안심하며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는가? 바다 가운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바다 가운데까지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요나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도 실패해요.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때문에 바다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즈음에 폭풍을 통해 그 배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뿐이에요. 아니, 이미 갔다 온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부지런히 까붑니다. 알아도 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치 보면서 산다니까요. 하나님도 살살 긁어요. 근데 별일이 없어.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이 있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가게 하시는 날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가장 복된 인생은 폭풍 만나기 전에 회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답인데요, 우리 고집 세다 안 세다? 더럽게 세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작전이 있다. 처음 맞기 전에.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폭풍이 와요. 배를 덮었어요. 보통 폭풍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돼요? 거의 깨지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깨지진 않았어요. 거의 깨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배를 깨뜨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작업을 거쳐도 깨질 만큼은 되지만
깨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죽을 것 같다 해도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다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수위 조절하시며 요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습니다. 더 가면 안 된다. 더 가면 안 된다. 참 이상했어요. 그 계절에는 이런 폭풍이 안 오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이런 광풍이 몰아치지 않거든요. 뱃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지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야.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야. 운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야. 우리도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나의 삶에 이루어진 여러 좋지 않은 일이 물론 살면서 그냥 갑작스러운 위험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요나도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다시스로 끊임없이 가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선원들한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도 알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을 보내신다. 이걸 요나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참 잘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풍랑을 보낸 것이 아님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요나가 애초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지, 죄인이라고 하여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형벌을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요나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요나가 그 풍랑 속에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세 번째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풍랑에 있다고. 지금 이 사공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누구를 불렀대요? 자기의 신을 불렀대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살 의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층 더 내려가 뭐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는 마지막까지 가요. 사람이 고집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무엇도 그 사람을 꺾지 못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온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뛰어나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무 뒤에 숨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요. 사람의 타락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심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들이에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요나는 원래 악인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뜨거웠다니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요. 그런 사람도 한번 삐딱선을 타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신 차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방황하고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요나는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더욱더 음지로 파고듭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글로 향한 거예요. 이젠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내어다 버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할 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나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나는 정답을 안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로우사 모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네, 요나의 기가 막힌 선택을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얼핏 보면 영웅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의 죽음을 불사한 반항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고 싶은데 내가 죽기에는 하나님이 무서워. 자살하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죽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에 의한 죽음입니다. 가끔 그래서 고속도로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실수야. 미국 같은 곳에서는 죽고자 하는데 스스로 죽기에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경찰관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덮칩니다. 그러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자살이 아니거든, 타살이거든. 그래서 스스로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스스로 죽기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지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뛰어들면 자살이야.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 하나님한테 반항하지만 하나님이 무섭기도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던지세요. 인간이 한번 그 길로 가면은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그게 요나더라고요. 우린 요나와 닮은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 이건 잘못된 건 줄 알아. 그런데도 기어이 꾸역꾸역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여러 증거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그 경고장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안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미움을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을까? 요나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요나를 떠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인생이 힘들까? 내가 떠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요나는 그날 바다에 던져져 수장되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미움을,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던졌어요, 바다에.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함께 나누겠지만 풍랑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비로소 기도합니다.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복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구예요.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셨지만 요나는 끝끝내 고집을 부려요. 하지만 요나의 고집이 꺾이는 현장,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인생마다 물고기 뱃속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여 범죄하였고 그 충성된 신하를 죽였고, 그리고 보란듯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요. 하지만 그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인가? 나단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다. 그때 다윗이 한번 무너져요. 그리고 다윗의 물고기 뱃속은 아들의 죽음이에요. 거기서 그는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죠. 두 번 다시 그 같은 길로 다윗은 걸어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는 통곡은 했지만 회개는 안 합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그의 옛 직업 말입니다. 그는 제자의 삶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였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는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어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항하고 철저히 저항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방법이 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는 인생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 복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아직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했고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쩜 이리도 어리석을까요? 왜 알고도 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요나가 아무리 그 길로 가도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장으로 가더라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 받을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 받을 짓을 할 수 있는 뱃속에 넣어서라도 주님은 복 받게 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 낙심되어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만남의 복과 건강의 복과 체력의 복과 또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라도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인생의 평가는 통전적으로 하는 것이다. 요나의 오늘 모습만 보면 그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요나를 실패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큰 죄인으로 기록될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위인으로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요? 끝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약하디 약할 수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 풍랑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다 경험했잖아요. 빨리 돌아갑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분들이 우리 있잖아요. 빨리 돌아갑시다. 그래서 맞기 전에 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뜻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